신앙생활이 쉬운지 어려운지 물으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쉽다고 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겠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놓고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이만큼 제 자신의 믿음, 목회자로서 이걸 떠나서 개인 장일성, 하나님의 아들 장일성이라는 개인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목사로서도 이렇게 영적 씨름 부단히 본인 관리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직장 안 믿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여러분들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까지 어렵다는데 아멘을 안 해주시지만 제가 쉽지 않다는 건 제가 알아요. 다음 주에 볼 본문 말씀이긴 합니다만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다음 주에 볼 겁니다만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 하기까지는 안 했다고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섬뜩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정말 순교하기까지 각오를 가져야 이 믿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아마 이 말씀은 더 실감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시대에는 핍박과 환난이 극심해서 믿음 지켜내기가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였죠. 그때는 막 죽었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일제강점기, 6.25 사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냈잖아요. 우리 몇 해 전에 갔던 강경의 병촌교회, 그 교회는 한 교회에서 66명의 순교자가, 한 교회에서 66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다 하나 예수님 안 버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는 정말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반대로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이 기독교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로마로 건너가서 국교가 됩니다. 이제는 교회 안 다니는 것이 더 어려워요. 국교가 되고 나서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합니다. 세례를 안 받으면 인정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어려워요? 정결한 믿음, 성경적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너무 좋아요. 혜택이 다 돌아오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다는 그 자체만 갖고 그냥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탄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해서 싸워야 되는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반대가 되버렸죠. 또 어떤 시대는 미혹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입니다. 미혹.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이 로마 시대 기독교와 같은 것도 아니고요. 초대교회와 같은 것도 아니에요. 애매해요. 그런데 지금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온전한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왜 어려웠죠? 다니려면 다녀요.
지금 왜 어렵죠?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단도 많고요. 예, 지금은요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정결한 믿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기독교 인구가 지금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 기독교 인구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순전한 믿음을 지켜낸 그리스도인들, 네, 조심스럽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온전한 믿음 지켜내기가 참 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때는 핍박, 환난 때문에 어려웠고, 로마 기독교 시대는 너무 편해져 가지고 변질된 기독교 안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웠고, 오늘날은 여러 가지 문화, 예, 이제는 동성애가요 합법화되고 교회 안에 침투해버리고 이거는 이제는 무감각해져버리는 시대가 와버리면 그게 일상이 돼버릴 거예요. 당연한 것이 돼버릴 거란 얘기예요. 목사님,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할 건데 줄에 서주세요.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줄에 해주세요. 나 줄에 못 서. 이건 비성경적이야. 그러면 신고해버리면 목사가 감옥 가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모른 척하고 줄에 서줘야 되는. 저는 감옥 가도 안 그러겠지만 목숨 걸고 진리를 지켜내야 되겠지만 감히 장담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때 이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정말 진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환난도 견뎌내야 되겠다는 각오를 지금 가져봅니다. 목회자로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찮은 거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관두면 돼요.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면 때려치면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정답이 나올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만은 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죽어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한이 있어도 이 구원은 내다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 전에 보았던 4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가르침들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비상한 각오와 완전 무장을 다 갖추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오해야 돼. 그래서 단단히 무장해야 돼. 버릴 거 버리고 갖출 거 갖춰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켜야 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것. 두 번째는 갖춰야 될 것. 버릴 거 버리고 갖출 거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을 두 가지 말씀했어요. 무거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버려야 될 게 뭐라고요?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갈수록 많은 취득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작 신앙생활은요, 갈수록 단순해져요. 아멘.
진짜예요. 정말 믿음이 깊어질수록 갈수록 단순해져요. 세상은 갈수록 복잡한 것을 좋은 것처럼 인식시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걸치고 두르고 그러고 살아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자격증, 면허증, 자동차 면허증, 지게차, 요즘 면허증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면허증이 지게차 면허증이라고 그러네요. 오늘 뉴스에서 봤어요. 네. 지게차 면허증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또, 경력. 이것이 많아야 인정받는 세상인 것처럼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벗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인생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벗어놓고 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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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모아둔 돈도 다 벗어놓고 가고요. 네. 그동안 목숨처럼 지켰던 명예도 자존심도 다 벗어놓고 갑니다. 아멘. 심지어는 뭐까지 벗어놓고 가요? 육신까지 벗어놓고 갑니다. 아멘. 가져가는 거 하나 없어요. 결국은 다 벗어놓고 가는 것을 성경은 미리 무겁게 하는 것 좀 벗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마지막에 홀가분하게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을까요? 미리부터 좀 쓸데없는 것 이렇게 벗어놓은 사람이 마지막 때 홀가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마지막 모습이 저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었었어요. 한마디가 큰 위로로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며느리 붙잡고 너희들하고 잘 살았대, 이 말씀. 이제 미련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벗을 거 다 벗으시고 홀가분하게 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잘 벗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 벗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 끝까지 짊어지고 가려고 해요.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 끝까지 짊어지고 살려고 해요.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는 것들까지도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거 짊어지고 교회 다니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벗어던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저희 집에도요, 한 번도 쓰지 않는 건데 못 버려서 못 버리는 것들이 꽤 많아요. 와서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별로 쓸모없는 것들이지만 다 비슷한가 봐요. 표정들을 보니까 안 쓰면서도 못 버려갖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런 거 많아요. 안 쓰면서 평생 한 번 안 쓸 거면서도 그거 못 버려, 단지 못 버려서 못 버리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거움을 준다면 안 되겠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좀 복잡하고 뭔가 좀 다양하게 갖추면 멋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일 때는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배운 것도 많아.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많아. 저 사람은 뭐도 해서 왕년에 뭐도 하고 많은 걸 걸치고 있으면 남들이 볼 때는 멋있어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어때요? 불편해요. 그런 시선들 때문에 체면 유지비. 네,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어느 날 훌훌 벗어던지면 참 자유할 텐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 특히 우리의 믿음을 짓누를 만큼 무겁게 하는 것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벗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닌데 우리는 그걸 못 벗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착했던 것, 과도한 욕심으로 붙잡았던 것, 자존심 때문에 버리지 못했던 일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놓지 못했던 관심사들, 이제는 좀 벗어버려야 됩니다. 좀 내려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멘. 내가 행복해져요.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벗어버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취약한 것이 얽매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로잡힘이에요. 사로잡힘. 이것은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일이 나를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일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 어떤 인간관계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조종을 당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상이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상,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얽매임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어요. 성령님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멘.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사로잡히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뭐가 있어요? 자유. 아멘. 다른 것에 사로잡히면 뭐가 돼요? 얽매여요. 돈에 얽매이고 뭐에 얽매이고 생각에 얽매이고 사람에게 얽매이고 얽매여요. 사로잡혀요. 이게 사로잡힘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는 이유가요. 사로잡히면 우리가 그게 얽매인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데 얽매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게 그냥 목숨 걸고 살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사로잡힘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얽매입니다. 죄는 자꾸 우리를 얽매요. 쇠를 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얽매서 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꽉 얽매어가지고 죄된 생각과 죄된 삶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생각과 행동을 당당하게 너무 당당하게 합니다. 왜 그렇지? 저게 잘못된 걸 모를까? 몰라요. 무엇인가 사로잡히면요 모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는 한은 다른 것에 사로잡힘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아멘.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무거운 것, 얽매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외출을 할 때 집에서 입던 실내복, 잠옷 벗어버려야 되듯이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외출복을 벗어버려야 되듯이 이거는 지금 입는 옷이 아니야. 벗어버려야 돼요.
옷을 벗듯이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멘.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삶에 얽매인 것, 사로잡힌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벗는 행동을 해야 돼요. 이건 난 벗어버릴 거야. 이 생각을 벗어버릴 거야. 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버려야 돼요. 각오하고 갖추어야 될 것이 다음으로 나옵니다. 버려야 될 것 버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갖춰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본문 1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하며? 경주를 하며 달리기를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때로는 운동선수에 묘사하기도 하고요. 또 군사, 군인, 전쟁하는 군인에 묘사하기도 하고요. 또 농사를 짓는 농부에 비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풍 가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가지고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군인이 이 전쟁을 이겨야만 내 목숨을 지탱할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그 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라 이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올해 정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봄에 고추도 심고 들깨도 심고 김장 배추도 심고 그 마음 다 아시잖아요. 텃밭을 가꾸셔도 그 마음 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풍 가듯이만 하지 말고 소풍 가는 듯한 신앙생활도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운동선수처럼, 정말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정말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부처럼 신앙생활도 또 좀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인내로 달려가야 됩니다. 인내. 네, 단거리 게임이 아니고 장거리 게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장거리 게임이에요. 마라톤이에요. 달려가다 보면 뭐도 나와요? 오르막도 나와요. 네, 신앙생활 하는데 막 힘들어요. 오르막길도 나와요. 네, 그러다가 보면 또 중간에 커브길도 나와요. 방향을 또 돌려야 돼요. 또 중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앞질러 가는 것도 겪어야 돼요. 저 인간이 나보다 더 빨리 달리네. 네, 그것도 봐야 돼요.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뭐라? 인내.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로 경주하며 인내로 달려가며 인내가 없이는 끝까지 믿음 생활 지켜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인내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중도에 수시로 주저앉고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꾹꾹 참는 인내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내입니다. 느리든 빠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함께 뛰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내입니다. 주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꾹꾹 참아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님 놓치고 빨리 달리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시선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그 달리기 코스 놓치고 방향 잃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생겨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것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겪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소리만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딱 말 한마디에 딱 사람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도중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더 온전히 바라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실감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여기까지 신앙으로 달려온 거였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더 자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흐트러졌던 마음이 거기서 모아지는 거예요. 아멘. 네, 진짜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고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는데요. 그런 뭐 하나 바라봄을 통해서 뭐 하나 때문에 네? 그것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서 모아야 됩니다. 아멘. 가다듬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가 피곤하여 낙심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두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지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보니까 네, 참 너나 할 것 없이 참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하고 지치는 경우들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이 경우를 대비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권태기도 찾아오고 피곤하여 지치기도 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처방전을 뭐라고 내렸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아멘. 이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어떤 예수님? 네. 도저히 참기 어려운 그 순간 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만에 등을 돌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들 모두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생각하면서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내자 이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수 비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해결책을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처방전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 처방전 하나씩 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처방전에 뭐라고 써여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 생각하자. 아멘. 이 처방전 하나씩 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집에 가셨어도 계속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효과 좋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계속 자주 했더니 정말 효과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효과 짱 좋네? 아멘. 이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며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각오를 다져주는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처방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처방전으로 말미암아 큰 효과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